여로보암이 육신을 따라 자기의 길, 즉 육신의 길을 만드는 것을 나누었지요. 육신은 두려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만약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들의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섬길 것 같아서 이 북쪽 왕 여로보암은 자기들이 사는 맨 위의 지역, 단 지역,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 지역, 이 두 지역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명절날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말아라. 종교적, 신앙적 편의를 봐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가지 마. 두려우니까 그랬던 거예요. 또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기를 살짝 비슷하게 틀어서 그 절기가 7월 15일 추수기니까 8월 15일 비슷하지만 다른 날짜를 잡아서 차별성은 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편의주의, 즉 성도들을 편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한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이 부모님의 속을 정말 많이 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밖으로 도는 양반이라 아들이 그래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옛날 아버지들 왜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이제 바깥 일을 하느라 늘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곤 했는데 하필 그날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일찍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훨씬 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처럼 일찍 들어와서 있는데 아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또 술을 한 잔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이제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지금까지 싸돌아다니는 거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그리고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아니라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러분 아들이 뭐 돈 벌어오겠다 할까요? 또 열심히 공부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 것 같아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이 전에 지금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는 사람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일전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왜 제사장처럼 이렇게 분향을 하고 그러는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징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1절을 보니까 말씀을 선언하는 이 전할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유다에서부터 북쪽 베델로 올려 보낸 겁니다. 아니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가깝고 좋은데 왜 굳이 남쪽에서 사람을 올려보내서 이야기하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니, 지금 북쪽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 종교인들은 다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 여로보암 왕이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고 진짜 원래 이런 제사장들은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못 살겠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진정한 종교인다운 종교인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육신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대명사, 그가 곧 여로보암입니다. 육신은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지만 자기의 그 힘이 미천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은 같은 육신으로는 정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 즉 영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시험 삼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때 악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홀짝 그 사람한테 뛰어가지고 달라붙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즉 육신은 육신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육체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설득하거나 달래도 그 말로 인해서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영이 충만해져서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와서 선포하는데요.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때였죠. 그리고 선포하기를 남쪽에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릴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 그리고 앞으로 300년 뒤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 요시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사람이에요.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유다 전역을 다
우상을 척결해 버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것까지 싸그리 다 개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충만하면 그때 육체가 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끊어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 육체적인 것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뜻?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충만한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이 아니라 육체가 계속 주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죽었어. 육체가 완전히 그냥 장악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 중심이 아니라 육체 주도적으로. 이제 4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다시 거두지 못하며.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제단아 너의 이 그쪽에서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때 이 여로보암 왕이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함을 듣고 손을 펴서, 여기서는 좋게 얘기했지만 저놈 잡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잡아라 라고 손을 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편 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했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굳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멈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말라서 뻣뻣하게 굳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힘줄이 펴지지 않는 상태, 피가 통하지 않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통제권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내 육체가 내 말을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 쪽에서는 전환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또는 어떤 정서적인 충격,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 신체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환 장애는 의사들도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약만 이렇게 처방해 주는, 근데 약도 제대로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 전환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냥 질병이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머니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굉장히 서운하고 또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장애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 앓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 원망,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 것. 이게 바로 전환 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이 왼쪽 다리 발목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걸음을 어떻게 걷겠어요? 상상이 가시죠? 제대로 걷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치유 상담, 그러니까 치유 분야에서 영성 치유 분야에서 어떤 뭐 시조 같은 그런 분이에요.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그 치유의 목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러한 전환 장애의 증상을 원인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이 주요한 4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죄에 대한 문제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향을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로 손이 마비된 겁니다. 이건 죄로 인한 신체화, 전환 장애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 죄로 인한 신체화 현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죄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신체화 전환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원인이에요. 바로 정서적인 면으로 인한 신체화, 즉 전환장애입니다. 즉 타인의 죄, 자기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신체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처리되지 못해서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3번째 원인은 일반적인 그런 질병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의료 진료를 받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물리치료 받고 운동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은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수를 해 주었는데 그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건 척추 질환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약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엔 이 4가지 말고 한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원인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아버지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즉 섭리적인 고난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기엔 네 가지만 이렇게 다른 한 가지, 즉 어떤 섭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적인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한다면 신체화로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처럼 죄로 인한 것, 또 두 번째로는 타인의 죄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질병, 네 번째로는 귀신 들림. 이것으로 인해서 신체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죄로 인한 신체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로 인한 신체화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질병 가운데서도 죄로 인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즉시로 낫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이 정서적인 면으로 생긴 이 전환장애, 이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역시도 즉시 납니다. 왜 그 오래된 피부염 같은 거 있죠? 잘 낫지 않는 것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이상, 이런 질병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즉시 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했던 이 것들,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다른 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시면서 그동안 나를 붙들었던 신체와 증상을 거두어 주옵소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신체화 증상 없는데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또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동안 나를 붙들었던 이 신체화 증상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여로보암이 손이 마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기의 손이 회복되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다시 지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다윗의 길로 걸으라 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무너진 자기의 권위를 교묘하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가 이런 신체화 증상이 생겼다가 낫게 되면 내가 즉시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제가 육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육신인지라 그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회개해요? 육신 회개하지 못해요.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회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영이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 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기회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 기회를 오히려 교묘하게 자기 무너진 권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야, 우리 왕이 그래도 그 무너진 재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람 같이 이렇게 먹고 있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럼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유도하는 거죠. 교묘하게.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지를 기억을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즉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는 이 은혜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러셨지라고 돌이킬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육신은 잘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시면서 그동안 나를 붙들었던 신체와 증상을 거두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